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두 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갈급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상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변화받고 치료받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게 언제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수.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깨어나는 게 경칩. 이쪽 반이 훨씬 낫네. 한국을 떠나신 지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 우수가 지나고 경칩이 지나면 이제 바야흐로 봄이 오는 거예요. 이제 춘분이 이제 곧 옵니다. 봄은 소망의 계절이고 또 생명이 살아나는 계절이고 또 부활의 계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봄에 대한 노래가 많은 것 같아요.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거기까지만 할게요. 봄이 오면은 진달래도 피고 꽃도 피고 그리고 내 마음도 이렇게 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때문에 많이 움츠려 있잖아요. 힘들어 하시고. 근데 이제 이 봄이 왔습니다. 소망의 계절, 부활의 계절이 왔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활짝 피시고 또 움츠렸던 마음들이 활짝 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노래도 있죠.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버들까지 한들한들 꾀꼬리는 꾀꼴 꾀꼴. 야, 이런 거 안 잊어먹으셨네.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거. 그래서 이 강경순이라는 시인은 봄이 오면은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시를 지었어요. 여러분, 물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물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 씨가 있더라도 물이 없으면은 그 씨앗이 돋아날 수가 없죠.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모든 생명들에게 생명수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시중에서 사 먹는 물 두 종류인 거 아시죠? 하나는 purified, 그리고 하나는 spring water,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예요. 뭐 잘 안 보고 그냥 생수니까 그냥 생수라고 생각해서 사셔 들었는데, 그럼 물과 이 생수가 뭐가 차이가 있는가? 생수에는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미네랄. 그 미네랄이 뭔가 철, 칼슘, 구리, 아연,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미네랄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예요. 비타민만큼 필요한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부족 현상이 오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하니까 자꾸만 자다가도 다리가 쥐가 나고, 이런 현상들이 자꾸만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그네슘을 땅에 가서 막 파가지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리가 부족하다고 구리를 꽉꽉 씹어서 드시겠어요? 근데 참 하나님은 너무나 신묘막측하셔요. 이 모든 미네랄, 이 무기질들을 땅 속에다 다 이게 묻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생수는 특별히 그 지하 수백 메타의 그 화강암층에서 그거를 이렇게 뽑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 무기질들이, 미네랄들이 거기에 이렇게 녹았다가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수를 많이 드셔야 돼요. 하루에 한 10잔씩 이렇게 드시면 그래서 몸에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식물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미네랄을 섭취하게 하고, 특별히 해조류,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에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미네랄을 우리 몸에 섭취해야지 노년에 우리가 또 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미네랄을 선전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에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이 있고 없는 물이 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성경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홍해 바다 앞에 이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건너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잘 생각들을 안 해요. 그 다음에는 수르 광야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걸었는데 먹을 물을 찾지 못하고 이른 곳이 어디냐면은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요. 마라. 그래서 거기서 물을 발견을 했는데 그 물을 마시지 못하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그곳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 물이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 비터 워터가 스윗 워터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시지 못하는 물, 거기는 미네랄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있어도 또 못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터한 물이 스윗한 워터가 되었다. 참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니까 이렇게 난리를 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이 꼭 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생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생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생수, 생명수가 누군가? 생명수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생명수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생명수, 이분을 맞아들이면은 우리는 더 이상 갈급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 가정도 우리 사회도 다 좋게 행복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물은 흐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이 흐르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썩게 돼요. 썩은 곳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사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4장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성경 한번 여러분들 같이 보세요. 또 들으세요. 3절 4절입니다. 4장.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도 보면 항상 갈릴리 또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갈릴리는 저 위쪽에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이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는 어떤 땅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싫어해요. 개같이 여기고 돼지같이 여기고, 그래서 오직 하면은 그 땅을 통과도 안 하려고 해요. 사람을 상종하지 않는 것은 두 번째고 그 땅조차도 통과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쪽에 서쪽으로 지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해서 돌아서 올라가든가, 아니면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예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오는, 번거롭지만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하고 그 땅도 밟기 싫어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정서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 다음에 남북이 갈리잖아요. 남쪽 또 북쪽 이렇게 두 개가 갈리면서 북쪽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로보암의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 여로보암이 어떻게 악행을 한 것을 쭉 나열을 해요. 근데 북왕국의 왕들은 보면은 전부 다 악한 왕 다 그렇게만 돼 있어요. 남한국은, 남유다는 그래도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왕들이 조금씩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는 나중에 이제 그 587년에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을 이주 정책을 써가지고 저쪽 다른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여기다가 옮겨놓고 서로 이렇게 혼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혼합 민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정통성을 깨워버리려고 한 민족만 있으면 안 되니까 자기네들을 이렇게 그 대항할 수 있으니까 그 민족의 정체성을 깨트려버리기 위해서 민족들을 혼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결혼하고 혼합하고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혼합민족, 더럽게 변한 민족, 개와 그래서 돼지같이 그렇게 이제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 혼합 민족들을 다 사마리아 땅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마치 사마리아 땅이 유배지와 같은 그런 배척된 곳으로 되어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 땅을 밟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되어 있어요. had to, must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꼭 내가 해야 되겠다. 기필코 기어이 내가 반드시 거기를 가야 되겠다. 이런 그 예수님의 의지가 지금 그 안에 들어있죠. 말씀 안에. 근데 지금 아무도 사마리아를 가기를 원치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가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을 가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으려고 합니까? 아무도 안 하죠. 근데 그 자기 목숨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자기 목숨 내놓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누구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손해보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잘 되는 것,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친다면은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도 놓치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생각하지 못하면은 그냥 성전 뜰만 받고 그냥 이 커뮤니티가 좋아서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뭐라고요? 배우라고 하셔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에 목숨을 걸었어요. 예배에.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은 관계없고 그냥 이 예배 드리는 것에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꼭 지금의 이슬람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하루에 5번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지금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배가 필요 없다, 또 예배에 목숨 거는 게 잘못됐다,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은 그게 과연 무슨 예배인가, 어떤 예배인가. 그러시면서 주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있는 곳을 항상 찾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부흥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좋은 설교 듣고 조금 더 시설이 좋은 곳에 오고, 뭐 이 교회는 주일학교가 잘 돼 있으니까, 또 예배드리기 편하니까, 또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예수 믿고 부흥하는 교회,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부흥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보면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어떤 주부가 드라크마, 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온 집을 뒤져서 그 동전 하나를 찾는다. 또 그 둘째 아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다시 그 돌아오는 잃어버린 자에 대한 그 예화들을 주님이 많이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 더 잘 듣고 또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나 우리의 영성이 좋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 못지않게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관심이 자꾸만 줄어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신앙은 성장하고 내 신앙은 성숙하는데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내 자신만 관심을 갖고 내가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에게 관심을 동일하게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지식이 많던 지식이 적던 그거 상관없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무슨 지식으로 꼭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식으로 전할 수 없으면은 삶으로 전하면 돼요. 그죠? 삶으로 전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내 신앙 성숙에만 너무 관심을 갖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꾸만 듣는 귀는 커지고 머리는 분석하는 데만 커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발걸음은 자꾸만 무뎌지고 더뎌지고, 이러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보아야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사마리아 땅, 유대인이라면은 아무도 그 땅에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게 뭐예요? 그게 선교죠. 그게 전도죠.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가까이에서부터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우리 친척들이 또 내가 아는 사람으로 선교지에 가겠다라고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도 않으면서 선교지만 가면은 자기가 마치 뭘 다 할 것처럼. 여러분, 안 돼요. 지금 여기서도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면서 선교지에 가서 예수님 망신시키고 하나님 망신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가나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를 가시기로 결정한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의 평판, 또 습성,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시고 지금 그 사마리아를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평판 생각하고 내 명성 생각하고 내 스케줄 생각하고 내 생각하면은 갈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하면 내가 사람들이 나를 뭐로 볼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 나한테는 결코 찾아올 수 없는 그 한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 그 한 영혼에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이르시고 그 이르신 시간이 한낮 더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옵니다. 자, 7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눈길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얼굴을 보면은 외면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말을 거는 거예요. 이 여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 경험이 풍부한 여자예요. 상처가 많은 여자예요. 남자들의 그 속셈을 훤히 아는 그런 여자예요. 도대체 이 유대 남자가 왜 나에게 말을 시킬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생수를 누가 줍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수를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줘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생수를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저 생수 한 통에 7불씩 돈을 내고 사 먹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공짜예요. 공짜 너무 좋아하잖아요. 양재물도 마신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이원 게돈 프리 그러면은 안 살 것도 사죠.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요.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는 게 그게 심리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공짜예요. 여러분, 햇빛 돈 주고 샀습니까?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이 공기 돈 주고 샀어요? 바람, 구름, 비, 꽃, 이 자연 만물 다 주님이 그냥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죠? 또 우리 이 육체, 이 신비한 육체 얼마나 신묘막측해요. 이것도 주님이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또 가끔 속을 썩이기도 하고 보기 싫은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다 주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이것은 꼭 가져야 하는 구원도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을 돈 주고 사는 사람 없어요. 내가 나한테 선물하려고 돈을 주고 삽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돈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내 선물을 내가 사는 사람도 없겠지만은 내 선물을 돈 주고 사요? 이상하잖아요. 모든 것 주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지금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이거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시면서 사십니까? 힘들 때마다 이거 생각하세요. 배기 싫을 때마다 이거 생각하세요. 화가 날 때마다 이거 생각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거저 주신 은혜. 그래서 시편 116편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수가성 여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찾으시는 예수님이 바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 목마른 사람, 또 질병으로 고통한 사람, 갈급한 심령,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고 치료받고 해결받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지금 이 여자가 좀 솔깃하지 않겠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리고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은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야곱의 우물,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계속 물을 공급받고 삶을 살아왔어요. 뭐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물은 마시면은 언젠가는 또 떨어지게 되어 있고, 또 그러면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또 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 그 일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이 물을 마실 때마다 목마르지 않니? 너 이 물 떨어지면 또 물 기르러 와야 되지 않니? 그런데 내가 내게 주는 물은 내 가슴 속에서, 어디요? 내 가슴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가슴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는 여러분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가장 필요할 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분이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더 이상 허기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생수 되신 예수님, 영원한 그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졌다면, 만났다면 여러분, 증거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주위에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목이 말라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 영원한 생수 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증거하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난 곳에는, 만난 사람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변하고, 얼굴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말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정말로 생명 대신, 영원한 생명 대신, 생수 대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 그 주님을 만난 우리가 찾아올 수 없는 사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은 찾아올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등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또 상처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영생의 생수가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우리 가운데 아직도 목말라 하고 있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는 심령들 있으면은 오늘 그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신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저도 주님처럼 찾아올 수 없는 사람 찾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